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 기도의 정석 그리고 기도의 명품 그걸 다니엘서 6장 10절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안에 많은 부분들이요 정말로 깊이 있게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고민이 아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금 짧기 때문에 10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자면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에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상품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어떤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도 따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그리고 경쟁을 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직장을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요, 그게 끝이 아니고 가면은요, 또 다른 무한 경쟁이 시작되고 또 다른 갈등과 고민과 염려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사람들이요, 상품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순간부터 우리를 상품 인생이 아닌 작품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누구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함부로 논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확신을 가지세요. 세상의 말들과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고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품 인생이 아닌 작품 인생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스펙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라. 스펙 인생의 중요한 거는요, 결과 중심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만 결과에, 보이는 것에, 이미 되어진 것에 열광하거나 아니면 그렇지 못할 때에는요, 사람을요, 손가락질하고 실패 인생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 배드민턴 가장 유명한 선수 압니까? 안세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넘버원 안세요. 이용대라고 하는데 한동안 유명했다가 불꽃처럼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요, 범접 불가 전 세계 넘버원 안세영. 근데 그 안세영이 이제 모든 대회, 말 그대로 그랜드슬램을 석권을 하고 나서 기자들이 이제 막 안세영 선수 어떻게 그렇게 뭐 밥은 어떻게 먹고 잠은 어떻게 자고 연습은 어떻게 하고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안세영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를 딱 이야기하기를 뭐 했냐면, 보이는 결과보다 보이지 않는 노력과 땀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올림픽 금메달, 그리고 세계 선수권 넘버원, 안세영, 상금 10만 달러, 이런 것만 보는데 자기는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결과를 잘 믿지 않는데요. 오히려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과 땀, 자기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자기만의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그 순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시험 한번 딱 봐가지고, 수능 한번 딱 봐가지고, 아, 내 인생 망했다. 아니에요. 무언가 중요한 부분에 열심을 다해서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열심히 했었던 모든 노력과 모든 방법들, 그리고 그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나중에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은 우리를 전 과정,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것에 여러분들이 순간의 어떠한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스토리에 감사하시고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동아시아의 지도입니다. 2700년 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2700년 전 도대체 뭐 하고 있을까? 했더니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청동기 시대, 고구려도 태어나기 전, 사만시대, 그 이전에 2700여 년 전 중동의 그러한 지도인데 잘 보면 여기에 바벨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쪽은 메데파사 지역, 성경에 나오는 근데 페르시아 지역.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속국이 돼버렸죠. 바벨론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완전 쳐들어와서 정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똑똑한 친구들이나 좀 써먹을 만한 사람들은요, 바벨론으로 잡아간 겁니다. 그 나머지 노인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 힘없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살든지 죽든지 네 안에서 살아. 그리고 놔둔 겁니다. 그 중에 잡혀간 사람이 이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 왕족이었거든. 똑똑한 친구들이었거든. 뭔가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써먹어야 되겠다. 이제 잡아간 거죠. 잡아가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들어봤죠?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 왕들의 꿈을 해몽해서 이제는 고위 관료로, 나중에는 총리로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정부의 일을, 공무원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6장의 이야기는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아니고 새롭게 이제 딱 부강하는 신흥 강국 페르시아. 다리오 왕. 잘 모를 때는요, 다리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다리오 왕. 그 왕이 페르시아를 이제 세운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부강해져서 나중에는 메데 이 나라를요 멸망을 시키고 나중에는 여기에서 쳐들어가가지고 바벨론까지 끝장내는 그때가 누구였냐면 다리오 왕 이 다음에 고레스 키프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이란이고 여기가 지금 터키거든요. 튀르키예. 근데 이런 이란에 지금도 말하면 우리나라의 고조선, 우리나라의 그 가장 초대의
왕, 그 다음에 선조를 뭐라고 하죠? 누구라고 우리는 보죠? 단군이라고 하잖아요. 이란의 가장 최초의 왕, 인물을 누구라고 하냐면 키프러스라고 합니다. 고레스라고 합니다. 그 고레스 왕이 여기도 잡아먹고 여기도 잡아먹고 여기 전체를 다 통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때 당시의 영화 중에 하나가 300입니다. 아죠? 아우! 아우! 하는 그 영화 300의 배경이 이때였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 6장의 배경이 바로 이 배경. 얼마나 세계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벌벌 떠는 이제 그 시대였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대를 이어서 잡혀가고 바벨론 왕 시대에 그리고 고레스 왕 시대에 다리오 왕 시대에 계속 총리를 했으니까 나이가 많았어요. 다니엘서 6장 배경에 다니엘의 나이가 약 65세에서 70세 사이. 노인이었어, 노인.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다니엘서의 감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딱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6장 10절에 보니까 먼저 뭐라고 나왔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작품 인생과 상품 인생, 스페인 인생과 스토리 인생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나를 상대적 존재가 아닌 그 자체로 하나님이 보시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 걸작품으로 보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순간의 결과가 아닌 모든 것, 우리 전 인생의 과정을 다 합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면 오늘 10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겁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이 잘 붙잡고 언약으로 살펴봐야 될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말은 죽음의 위협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입니다. 그 문서가 뭐냐? 이제는 전 백성들이 왕을 신으로 모실 수 있도록 모든 도읍지에다가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엄청나게 뜨거운 불구덩이에 넣어서 왕의 위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이제 아부하고 결국은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한 편법을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법이니까 도장이 딱 찍히면 왕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죽음의 위협을 알았다. 이 말은 그 죽음의 공포를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공포는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피해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닥칠지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의 모습을, 현실의 상황을, 현실의 어려움을 딱 닥치면 생각은 아닌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이게 맞다라고 하는데 쉽지 않아. 어려워. 그래서 적당히 눈치 보고 타협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다니엘이라고 조금만 비틀어서 다른 생각을, 다른 방법을 했으면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의 공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 두 번째는요, 왕의 도장입니다. 왕의 도장은
당시의 최고의 재판관의 명령이거든요. 그걸 어길 시 왕 스스로도 바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왕이 자기가 찍었기 때문에. 근데요, 중요한 건 그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어요. 왕이 다니엘의 실력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왕이 다니엘의 성품을, 인격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꿀 수 없어. 왜? 왕이 한번 도장을 찍기 전에는 바꿀 수 있지만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법으로 공포됐기 때문에 왕도 바꿀 수 없는 그 상황에 직면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끄럽고 아픈 역사입니다. 영화 1987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주항쟁 배경을 이제 영화로 담은, 그리고 변호인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면 우리나라의 1980년대의 군사정권 때의 이야기를 영화로 했는데 정말로 마음 아픈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때는요, 아무리 바르게 성품이 착하다고 실력이 있다라고 인정되어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왕이, 대통령이, 군사정권이 잡아가면요, 잡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지금 다니엘의 딱 모습이, 그 현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일제시대 때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었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 교회의 많은 어른들도 죽기 싫어가지고 일본에서 각 도시마다, 마을마다 신사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에다가 지나가고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일본 신앙을 섬기라고. 예전에 이제 유나도 한번 가봤는데 신사 앞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예수 이름 막 외치고 막 했었던, 그게 이제 신사거든요. 그걸요, 우리나라의 곳곳에다가 세워놔서 그거에 절하지 않으면 고문을 하고 죽이고 위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하나님 외의 우상인데 죽기 싫어가지고, 죽음의 공포 위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절을 한 겁니다. 그때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죽음의 공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래서요, 일본 사람들이 막 고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나무 판자 위에다가 못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 위에 눈을 감기고 손을 붙잡고 걸어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요,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못에 찔리고 패이겠죠. 그걸요, 발이 뚫릴 만큼 걸어가서, 그럼 나중에 쓰러지는 겁니다. 병원이 있냐고요? 그대로 그냥 교도소에 쳐넣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많아지고, 하나님은요,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6.25 전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산당, 그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부산만 빼고서요, 다 먹었어요.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부산만 남겨두고 우리나라 전체를 북한에서요, 싹 다 점령했는데, 그때 마을 돌면서 공산주의는 무신론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요, 마을마다 사람들이 일렬로 세워놓고 앞에다가 예수님 초상화를 딱 놔두고서 그 앞에다가 침을 뱉고 발로 밟고 가면 너가 예수님 안 믿는 걸로 알고 살려주겠다. 만약 그걸 못하겠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총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나이 80 먹은 할아버지도 살 날이 얼마 남았다고, 그것조차 좀 살아보려고 지팡이 짚고 와가지고 침 뱉고 지나가고 그랬었던, 오늘 다니엘의 시대, 다니엘의 현실이 딱 그 시대와 똑같았어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만약 그래 기도했는데 창문 닫고 몰래 소리 안 내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으면 다니엘이요 그렇게 발각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 이 말은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다니엘은 분명했습니다. 무슨 목적이요? 나는 현실의 성공, 현실의 만족, 현실의 위치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잡혀왔는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그 약속. 근거 없는 소망, 헛된 꿈이 아닙니다. 근자감이죠. 근거 있는 자신감, 근거 있는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냐? 말씀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다. 다니엘서 9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그 흐름과 인도하심을 받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예루살렘에 보니까, 예레미야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이들이 이렇게 곡하고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시지만 70년 만에 다시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걸 다니엘이요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65에서 70 가까이. 이제요 잡혀갔던 때가 17인가 18로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이제 얼추 70년이 다가오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해달라고 광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일도 바뀔 이미지가 1도 바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빠져나온다? 상상치도 못하지만 다니엘은요 페르시아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던 거예요. 세 번째요. 뭐라고 나왔냐면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했다 이 말은요. 하루 3번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이 습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사람을 지배한다. 뭐라고요? 사람이 습관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이 사람을 지배한대요. 이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것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지금 총리지만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총리인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 이 습관이 항상 몸에 배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바로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이 영적 습관이 딱 배어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감히 한번 도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주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이 주일만 이 시간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에 담겨 있는 걸 하나님께 내어 놓으시란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단 5분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습관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게 습관입니다. 나라는 정체성,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습관입니다. 이름, 석자, 생년월일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닌 그 사람의 모습과 인생을 논할 때에 그 사람이 평소에 하고 있는 습관이나 모습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암송을 하고 우리가 쓰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때만 식사 때만 잠깐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리고 헌금 또한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이 훈련, 헌금에 대한 훈련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내 인생의 영적 습관을 들이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보여요. 왜? 학교에 들어가 보니, 우리 반에 들어가 보니, 그리고 사회에 들어가 보니 예수 믿는 게요, 소수이고 반대로 예수 믿는 게 무언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싸울 때에 그 사람들과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요, 벌떡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내 자녀를 건드려? 누가 내 백성을 건드려? 하나님이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주의 백성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 딸, 우리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 누가 내 아들, 내 딸을 이렇게 건드려? 하나님이요, 일어나십니다. 그게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만 무릎 꿇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주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의 한 구절로만 보면 그렇게 별거 아닌 말씀으로 보이지만 여러분이요,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다니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오히려 공포감에 벌벌벌 떨겠죠. 만약 없는 기도지만 저 같으면 이렇게 바꿔서 기도했겠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가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더라. 이게 맞는 거지. 그 기도가 맞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를 이렇게 고발해서 어렵게 만든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간구했더라. 이 말이 맞는 거지. 자꾸만 원수를 찾고 원망을 찾고 우리의 화살을 돌릴 대상자를 찾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그의 하나님께 이런 모든 상황이 감사했대요.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은, 역사는 2700년이라는 간극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능력 그대로, 그 권세 그대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 그대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말은요, 죽음을 각오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감사입니다. 그리고요, 죽음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에 비슷한 고백을 한 인물이 한 명이 있어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더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인물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인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요, 똑같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에 대한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데 바로 너희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욱한 거예요.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거죠. 그때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하늘을 쳐다보고요, 돌에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요,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셨어요. 스데반을요, 순교해서 불러가시고. 다니엘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첫 번째요, 내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말은요, 뭐냐면, 포로로 잡혀왔다는 말은요, 죽을 때까지 눈치 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삶이 불안정해요. 포로니까 언제 마음에 안 들면 잘릴지 모르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포로거든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다니엘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 포로로 잡혀왔지만 굶어 죽지 않고 내 나라도 아닌 타국에서 일을 잡아서 공무원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욕심이 생겨요. 아, 9급 말고 8급. 8급 말고 열심히 해서 7급. 왜 나는 안 되지? 아니요. 일이 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번째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타국에 있지만, 포로로 잡혀왔지만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언젠가는 다시 해방되어질, 돌아가야 될 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잡혀왔지만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현실이 감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감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게 감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건 당연한 거지. 아니야, 이것도 부족하지. 자꾸만 좀 더 남과 비교해서, 세상과 비교해서 말들에, 많은 여론에, 그것에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자꾸만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 왜 형편은. 아니요. 다니엘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우리의 인생, 우리는 볼 수 없고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 동안, 아니, 여러분의 살아가야 될 인생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시고, 감사를 고백하시고,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기도 제목과 함께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새기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번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품 인생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스펙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현실의 수많은 목소리와 이슈보다 하나님 주신 삶의 이유와 말씀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복음적 습관을 훈련하며 도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내게 주신 삶과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 제목과 다니엘의 감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붙잡고 응답받고 누려야 될 말씀임을 이 시간에 확신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나에게 육신의 건강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이 다니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